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가 있으셨고 또한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지극하셨습니다. 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2만여 명의 굶주림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도자가 백성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빈들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되고 있는 그 선지자와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그 선지자란 구약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에 대한 기다림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야말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이 매우 심했는데 로마 정부의 권력을 등에 입은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행하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였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함으로 경제적으로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빈부격차는 심해졌고 민심은 매우 흉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주의자들은 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로마의 권력이 속히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왕,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말씀의 권세로 민심을 사로잡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사람들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군중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서 백성들을 구하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군중들은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군중들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군중들의 원함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군중들의 소망을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한 불의한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은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들인데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권력에 의해서 이토록 비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속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과 백성들의 고통을 반드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군중들이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뿌리치고 혼자 산으로 사라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예수님은 한 민족의 정치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경제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나라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질 나라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집니다. 군중들은 이 세상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셔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희생의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신 예수님은 군중들이 자신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그 의도에 사로잡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오직 그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중단 없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 나라에 미련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대 삼아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시민권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민권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 세상 나라에 두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충실해야 하고 이 세상 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세계관이며 인생의 표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